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14절 말씀에 내 삶은 아버지 곁에 독생자 같은 영광을 지켜보았다 하는 그 아버지 곁에 독생자 같은 영광,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독생자 같은 영광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아들은 영광의 광채이시다. 아들 자신이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입니까? 아들이 영광이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이신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되었다? 실체가 되었다. 그래서 예호바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고 있는 그 뜻이 실체, 실존을 소망하시는 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체와 실존을 소망하시는 이가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 그것이 곧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가 되었다? 아들이 영광입니다. 영광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체의 모습이 영광이요, 영광의 신분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신분이 곧 영광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들 안에서 아버지는 영화롭게 되어진다.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삶, 제자 삶 안에서 아들이 영광되어진다. 영화롭게 되어진다. 독사조라고 하는, 독사라고 하고 있는 영광, 독사조라고 하고 있는 동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들 되어진 것이 영광 되어진 것입니다. 실체, 실존이 되어진 것이 영광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뭐 했다? 내 삶이 영광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지켜보았고, 그 다음에 실체를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켜보았다는 것은 관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관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소유하고 실체가 되어지는 것을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3장 16절을 살펴보았고,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3장 17절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 안으로 보내신 것은 그가 세상을 판결하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그의 통과로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원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가르 아페스테일렌 호 데오스톤 휘온 아우투 에이스톤 코스몬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우 아페스텔렌 호 데오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격이죠, 그죠? 그 하나님이 톤 휘온 아우투, 그의 그 아들을 아포스텔로 분리하여서 스텔로 파송하신 것은, 분리해서 파송하신 것은, 왜? 아들은 어디에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 곁에 있었단 말이죠. 네. 에이스톤 코스몬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에이스톤 코스몬, 세상에 이르고자 파송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세상과 하나 되고자 파송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과 하나 되면, 세상이 아들과 하나 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뭘로 바뀌게 됩니까? 아들로 바뀌게 됩니다. 아들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이 아들과 하나 됨으로써 아들로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존재가 아들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것이 세상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나 크리네 톤 코스몬, 그죠? 그가 3인칭 단수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호데오스요. 호데오스. 그가 톤 코스몬, 세상을 크리노라는 것은 판결하다 라는 뜻입니다. 판결하다.
판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죠? 판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다. 판결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다. 알라 하신다. 오히려 희나 뭐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소떼 호 코스모스 디 아우투 했습니다. 디 아우투. 그의 띠야, 그의 통과로, 그가 뚜루함으로써, 그가 뚜루, 그죠? 그러니까 그가 세상을 통과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계시록 1장 8절, 그죠? 알파에서 오메가, 그죠? 에고 에미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가 누군데요? 그입니다. 그가 누군데요?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이 알파에서 오메가, 그렇죠. 아르케에서 텔로스, 시작과 완성. 프로토스에서 에스카토스, 처음에서 마지막, 최후. 그죠? 그것이 그의 통과입니다. 그럼 그가 통과하는 이유는 세상과 하나 되어서 세상을 뭐 만들려고? 아들을 만들려고. 세상을 뭐 만들려고? 실체, 실존 만들려고. 아들을, 세상을 뭐 만들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실체, 실존 모습으로 만들려고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의 실존이 되어졌다는 것은 뭐가 되어진 것입니까? 구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되어진 것이 구원받은 것이요. 실체가 되어진 것이 구원받은 것이요. 영광 되어진 것이 구원받은 것이다. 넷째 날, 다섯째 날은 구원하면 뭐가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그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그것까지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죠. 구원받은 자의 삶과 모습과 그의 시간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인데, 무엇을 먹는 자인데, 무엇을 마시는 자인데, 무엇을 사는 자인데, 무엇을 파는 자인데, 다 뭐로 되어 있었습니까? 미완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뭐하고 있었다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의 그것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다 뭐로 되어 있더라? 미완료로 되어 있더라. 무엇을 마시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무엇을 마셔야 미완료가 완료가 되겠습니까? 내 피를 마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내 살을 씹고 먹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엇을 사고 팔고 해야 됩니까? 옛 것을 팔고 새 것을 사야 됩니다. 그렇죠? 시집가고 장가가고는 누구와 시집가고 누구와 장가가야 됩니까? 한 남편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연합되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진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되어져야 영광 되어진 자요, 아들 되어진 자요, 실체 되어진 자요, 그 자가 완성되어진 자요, 오메가 되어진 자요, 마지막 아담이 되어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포스텔로 분리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신분에서 하늘의 신분이 되어진 자는 하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로 내려옵니까? 사람의 아들로 내려와서 사람의 아들을 또 뭘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또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듭니다. 이게 땅과 하늘이 하나 되어져가는, 아들 되어져가는, 세상이 영광이 되어져가는 그 실체가 되어져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고자 온 아들, 그 아들을 파견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나의 삶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 안에 보내신 것은 뭐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또
복습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상.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 세상. 이 세상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니까 마귀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과 하나 되고자 보냈다라는 것은 뭐와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까? 마귀의 소유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의 소유, 아버지의 소유로 나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 8절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장. 이 4장은 시험장입니다. 그렇죠? 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시험 받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6절도 보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 휘오스 A2 떼우 합니다. 그렇죠? A 만일. 그죠? 네가 그죠? 휘오스 투 떼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시험들을 다 뭐 해야 된다고요? 통과해야 된다고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이제 8절에 가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하만국도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영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세상 나름도 영광이 있단 말이죠. 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세상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입니다. 사단이 마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니라 했습니다. 자, 천하 만국을 보십시오. 천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파사스 타스 바실레이아스 투 코스무 했습니다. 그렇죠? 천하가 뭡니까? 투 코스무.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 나라 삶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나라 삶과 그죠? 그 삶의 뭐라고요? 독사. 그 삶이 뭡니까? 천하만국 삶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의 삶의 영광이란 말이죠. 세상 나라 삶의 영광과 세상 나라 삶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는 구원의 실체에게 데이크눔이 보여준단 말이죠. 보여주면서 뭐 하라고요? 나한테 절하라. 경배하라. 그러면 뭘 주겠다? 이 영광을 주겠다는 거죠. 그죠? 이 영광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나라 삶은 누구의 소유다? 마귀의 소유요. 사단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마태복음 13장 38절을 가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합니다. 그렇죠? 네. 토 스페로 토 칼론 스페르마 에스틴 호피오스 투 안드로프. 아까도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로서의 사역을 하신다. 사람의 아들로서 세상에서 일을 하셔서 인자를 뭐 만드신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또 인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일을 한다라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인자입니다. 그죠? 호피오스 투 안드로포스. 사람에게 속한, 사람에게 소유된 아들이란 말이죠. 이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이십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역시 호위명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일곱째 날의 전 나의 구원의 그 성장 과정으로 봤을 때 인자는 몇째 날입니까? 일곱째 나팔을 부는 자가 인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부는 자, 그 자가 누구라고요? 호오피오스 투 안드로프라는 자입니다.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왕이라고 합니다.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몇째 날이 되었다? 일곱째 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 창세기 2장 2절을 가면 하나님의 이 일이라고 했을 때 그 일이 뭐였습니까? 멜라카라는 게 뭡니까? 뭘 소망하는 일이었습니까? 멜라크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멜라크가 뭐였습니까? 사자였습니다. 사자가 뭐였습니까? priest, teacher 이렇게 나와 있죠. 영어 사전에. 그죠? 선생이요? 제사장이란 말이죠. 제사장. 인자가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래서. 네. 일곱째 날이란 말이죠. 네. 13장 지금 38절을 보고 있는데 잠깐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다 고치라고 했습니다. 뭐로 고치라고요? 하늘 삶의 나라는 복수란 말이죠. 하늘이 우라노스. 그죠? 하늘 삶의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이였습니다. 그렇죠? 아들을 위하여입니까? to view out. 그의 아들에게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위하여라는 말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역격이니까 에게 또는 으로 문법이 확실히 적용돼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보십시오. 하늘 삶의 나라는 뭐와 같다, 뭐와 닮았다. 호모이오라는 건 닮았다, 같다 이 말입니다. 닮은 형이다, 닮은 꼴이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안드로포스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역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사람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이라고 했죠. 여기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영어 킹제임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ertain. 어떤으로 되어 있죠. 그죠? 어떤. 그래서 어떤이라고 한 거예요. 어떤 임금. 임금이 뭡니까? 바실리우스. 임금이요. 임금. 사람, 임금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역격. 아들도 역격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들이요. 이 임금은 어떤 임금이라고요? 아들이요. 아들이 임금이고 임금이 아들이고 아들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금방 인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인자 얘기하다가 열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뭐냐? 임금 된 아들입니다. 그렇죠? 사람 된 아들이라는 게 아들 된 자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게, 그죠? 그의 아들에게 포예요, 행한 사람 임금입니다. 그죠? 사람 임금. 그러니까 사람이 곧 뭡니까? 하늘 삶의 나라입니다. 그죠? 임금이 곧 누구입니까? 하늘 삶의 나라입니다.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진 자, 임금 되어진 자가 그의 아들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아모스. 혼인을 행할 수가 있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으로 너를 뭐 했다고 합니까? 낳았다. 그죠? 네. 그러면 이 사람, 이 임금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그렇습니다. 일곱째 날과 여섯째 날을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근데 그냥 어떤 임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이라는 게 번역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다시 13장 우리가 계속 보던 곳으로 가겠습니다.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22장 2절로 보니까 임금이라고요. 그렇죠? 왕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왕이 씨 뿌리는 자라고요. 그렇죠? 왕은 농부라고요. 농부. 씨 뿌리는 자는 농부지 않습니까? 그죠?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그죠?
농부가 씨를 붓고 부드러워 난 뒤에 발로 밟고 그죠? 예, 그런 그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예.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인자다. 그렇죠? 그 다음에 38절에 요겁니다. 그렇죠? 호데 아그로스 에스틴 호 코스모스였습니다. 그리고 되니까 그 밭은 했는데 밭이 아닙니다. 아그로스는 밭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아그로스는 필드라는 것입니다. 필드. 들입니다. 들. 아그로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 그죠? 들. 이 들이란, 필드라는 뜻입니다. 들이라는 뜻입니다. 아그로스. 네. 세상은 뭐라고요? 들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한귀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만국, 아까 천하만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의 왕국 삶을 누가 보여줘요? 사단, 마귀가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 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란 말이죠. 네, 그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나온 지식을 먹은 여자와 남자도 다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들짐승이란 말이죠. 사람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뭐의 아들이 된 겁니까? 짐승의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짐승의 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숫자로는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을 가니까 666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짐승된 사람의 수요, 그 자가 들이라고 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진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먹혔습니까? 그렇죠. 뱀한테 먹혔죠. 그래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뭐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요. 그렇죠? 네. 그 먹이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와 먹고 마시면 세상을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밭은 세상입니다. 밭은 세상. 들은 세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칼론 스페르마, 좋은 씨는 뭐라고요? 좋은 씨는 나라의 아들 삶이라고요. 나라의 아들 삶이라고요. 천국이란 말은 여기 없습니다. 바실레이아는 그냥 나라입니다. 나라, 왕국, 나라의 아들 삶이란 말이죠. 나라의 아들 삶이 되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빛되고 낮이 되어진 자가 나라 되어진 자요. 그 아들 되어진 자들이 뭡니까? 좋은 씨입니다. 그렇죠? 그 좋은 씨가 왕이요 사람의 아들인 인자가 뭐 하는 것입니까? 뿌리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파송한단 말이죠. 파송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13장입니다만은 10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12사도를 세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12를 내어 보내시며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들은 세상이고 나라의 아들 삶은 좋은 씨인데 열둘이라는 좋은 씨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뿌리고 있단 말이죠. 이거 같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의 것이고 들은 세상인데 그 들에는 누가 살더라? 들짐승들이 살더라. 그 들짐승들이 누구를 먹으면서 살더라? 아담과 이브라고 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양식으로 해서 잡아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더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도 나한테 뭐 하라는 겁니까? 저라면 이런 일 하게 해줄게. 그죠? 네. 사단과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서, 그죠? 그래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에 하니까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들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누구 밥이 되어 있습니까? 뱀의 밥으로서 뱀의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후견인과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뭘 가지고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가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 어렸을 동안에는 했는데 이 어린 것은 전에 제가 얘기했죠. 그죠? 어렸다 하는데 뭡니까? 네피오스입니다. 네피오스. 그죠? 예. 네피오스 에어란 말이죠. 그죠? 네피오스. 유아 상속자란 말이죠. 유아 상속자. 그래서 네피오스라는 말은 유아라는 것은 네라고 하는 부정의 네와 피오스는 에포라고 하는 동사 말하다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자란 말이죠. 뭘 말 못합니까? 호모로게오를 하는 자가 입으로 시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호모로게오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구원 받은 상속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속자입니까? 아직은 구원받지 못하는 상속자입니다. 그죠? 언제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돼야 네피오스에서 뭐가 돼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휘오스가 돼야 상속받죠. 그죠? 아들이 되어야 상속받죠. 아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뺀이라고 했습니다. 뺀이 뭐라고 했습니까? 빠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오는데 빠나라는 동사는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세우다. 아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하는 자입니까? 세워진 자입니다. 집이 된 자란 말이죠. 집이 된 자.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어떤 신분이라고요? 듀로스란 말이죠. 듀로스. 예. 종에게서 디아페로 한단 말이죠. 디아페로. 이게 발음이 이렇게 했는데 디아라는 건 아까 뭡니까? 통과하다. 그죠? 페로라는 건 뭡니까? 나르다. 통과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르다. 브링. 한번 볼까요? 디아페로 1308번입니다. 자, 디아페로 하니까 뭐 bear through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디아라는 건 통과하다. through입니다. 그죠? 페로라는 것은 bring, carry라는 뜻입니다. bring, carry. 페로 하니까 뭐예요? bring, 가져오다. carry라는 건 뭡니까? 운반하다. 그러니까 통과하도록 뭐 하는 겁니까?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아페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에게서죠. 소유격이니까 종에게서 종으로서 그죠? 디아페로. 그러니까 종의 신분으로 계속 뭐예요? 통과해서 나르고 있다고요. 그것이 아직은 어렸은 네피오스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가 종입니까? 우리가 7날의 전 과정을 통해서 볼 때, 한 날에서 7째 날까지 볼 때 언제까지가 종입니까? 그렇죠. 5째 날까지가 종입니다. 어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이죠. 3장으로 갑니다. 두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 3장이 아니라 4장입니다. 그죠? 지금 4장 1절인데 4장 맨 밑으로 가면은 자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그죠? 계집종에서 난 자는 누굽니까? 종입니다. 그렇죠? 지금 녹두라고 하는 드라마가 그죠? 녹두꽃이죠? 네, 동학혁명 그 얘기가 나오는 드라마를 저도 즐겨보고 있는데 네. 조선 사회는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동학도들은 인내처언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곧 뭡니까? 하늘이다. 그래서 뭐를 철폐하려고 합니까? 신분제를 철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종이 누구하고도 결혼하려고 합니까? 마님하고도 그죠? 양반의 딸하고 결혼하려고 어제 저녁에 보니까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계집종에게는
종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태어날 때부터 그 아들은 뭡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거시기, 그죠? 거시기입니다, 그죠? 거시기라는 자는 죽을 때까지 뭡니까? 거시기입니다, 그죠?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자유하는 여자 양반 댁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뭡니까? 아들이요 상속자야, 자동이야, 그죠? 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고, 그럼 육체를 따라난 자는 종이야, 그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이 약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연결된 에피앙겔리아, 연결된 소식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연결된 소식은 언제 봤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가보니까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뭐 받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결된 소식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약속이 아니라 뭘 기다리라고요? 연결된 소식을 기다리라. 그것이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뭘 낳습니까? 종을 낳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가고.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니까 우리가 모세와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신의 산에 있었고 광야교회에 있었더라. 몇째 날 교회요? 넷째 날 교회 신의 산. 그렇죠? 아라비아에 있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몇째 날입니까? 다섯째 날.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어떤 신분이다? 종의 신분이다. 그러니까 일곱 날의 전 과정을 볼 때 내가 종의 신분으로 있는 날은 몇째 날까지다? 다섯째 날까지다. 그렇죠? 그런데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다섯째 날까지는 누구 아래에 있다고요? 2절에 보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계속 뭐하고 있더라? 종으로서 디아페로 계속 옮겨가고 있더라. 인도되어져서 계속 운반되어져 가고 있더라. 그렇죠? 그럼 이제 종으로서 운반되다가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인자의 일곱째 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종의 신분에서 이제 뭘로 탈바꿈됩니까? 아들의 신분, 상속자의 신분으로 탈바꿈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가 그러니까 몇째 날까지입니까? 다섯째 날까지 종의 신분으로 있는 날까지 디아페로까지 그죠? 통과하도록 계속 운반되어지는 그때까지 다섯째 날까지 이 세상 어디 아래 있었다고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뭐 했다고요? 종노릇 하고 있었다. 그렇죠? 어린 삶이 존재할 때, 그죠? 내 삶이 어린 삶이었으로 존재할 때 N이 뭡니까? VIIA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입니다. 내 삶이 네피오스 미완료 존재 때 이 말입니다. 그죠? 미완료는 네피오스가 뭐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휘오스인 아들 상속자가 돼야만이 완료 상태가 되어진다고요. 네. 근데 이 어렸을 삶은 유아 삶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휴포타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 헤멘 했습니다. 내 삶이 미완료로 지금 존재합니다. 또 그죠? VII에 내 삶이 미완료로 세상의 초등학문 삶 아래에서 존재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후견인과 청지기는 뭘 가리키는 자다? 초등학문을 가리키는 자다. 그랬을 때 베드로 후서 3장에 가니까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있을 때 체질을 헬라어로 보니까 스토이케이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날이 몇째 날입니까? 여섯째 날에 풀어진단 말이죠. 이게 불타버린단 말이죠. 이 지식이 종으로서의 지식은 다 불타버린단 말이죠. 옛 세상과 옛 지식과 옛 사람은 다 뭐 되어진다고요? 불타버린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뭘 바라본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에 거하는 바인데 약속이 뭐라고요? 그의 연결된 소식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몇째 날인데요? 일곱째 날이니까요. 여섯째 날에 체질이 풀어지고 초능학물이 불타 없어져야만이 일곱째 날 새하늘과 새 땅에 연결된 소식을 가지고 아들로서의 삶,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인자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씨를 뿌리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완료로 종로로 존재하는 때까지는 다섯째 날까지란 말이죠. 때가 참했습니다. 그렇죠? 때가 충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 꽉 뭐 해야 돼요? 채워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합니까? 율법이 체험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합니까? 율법이 체험받게 하려 함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그 채워져야 될 부분은 뭐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데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장인데 3장에 그 얘기가 있죠. 3장도 다시 갔다가 그럼 4장으로 오겠습니다. 23절에 있죠 아마? 예, 그렇죠. 22절부터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뭐 아래 가두었다고 됩니까? 죄 아래 가두었다. 그죠? 그럼 종의 신분에 있다는 것은 어떤 신분에 있다는 것입니까? 죄인의 신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부터 의인이 되는데 로마서 3장 7장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때가 몇째 날입니까? 여섯째 날 의인 되기 시작하는 날이요. 아들 되기 시작하는 날이요. 인자 되기 시작하는 날이요. 하늘 삶의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죄 아래 있습니다. 죄라는 게 뭔데요?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죠? 네. 죄라는 것은 구원받는 게 뭐냐 할 때 여기 가서 이제 죄 삶으로부터 구원받는 얘기를 제가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와서 액하는 겁니다. 그죠? 네.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싹나서 그죠? 네. 약속이 디돔이 주어지는 거죠. 수동태로. 약속이 주어지게 하려 합니다 말이죠.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토이스 피스투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믿는 삶에게 그 삶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에판겔리아라고 하고 있는 연결된 소식이 주어진다고요.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건 누가 오기 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율법 아래 메인바 됐다. 율법 아래 메인바 됐다라는 것은 어디 아래 있다는 겁니까? 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성막의 비밀에서도 뭐 얘기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그것이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이었는데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온 윤리도덕적인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죄의 법과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스 안으로 가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 나한테 와서 내가 믿음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때까지는 갇혀 있다고요. 다섯째 날까지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후견인과 청지기가 죄인들을 보호하고 죄인들을 지켜주는 간수 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옥졸들이란 말, 옥졸. 이같이 윤리도덕적인 이 율법이 회칠한 무덤같이 자기를 치장하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정도. 금방 또 마르면 일요일날 다시 와서 말씀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 또 다시 한번 만들고 또 마를 때 되면 또 가서 또 한번 만들고 치장하는 거란 말이죠. 자기를. 누구로부터 치장받아야 되는데 수리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수리받아진 신부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라고 합니까? 몽학선생이 되어. 이 몽학선생이 누군데요? 후견인과 청지기. 4장에 나오는 후견인과 청지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로 꽉 묶어서 너희는 여기 나가면 여기 안에 죄 안에 딱 가두는 겁니다. 그죠? 감옥 안에 가두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 나가면 구원은 있다 없다? 구원은 없어. 그죠? 너는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나를 섬기고 이 교회에서 충성봉사해야 돼. 그죠?
그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종삶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여러분들 종삶으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나한테 뭐가 와야 됩니까? 믿음이 와야 됩니다. 믿음이 와야 됩니다. 제가 헬라어 히브리를 통해서 설명해주는 이 해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 되어져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는 한 여러분들은 그 감옥에서 나올 길은 없습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냥 다니던 교회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돌과 돌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니까 돌이 돌을 붙잡고 있단 말이죠. 가늠하는 남자 목사들이 가늠하는 여자 신도들을 붙잡고 있단 말이죠. 딱 포건이하고 귀걸이에서 잡고 있단 말이죠. 못 나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뭐가 와야 된다고요? 믿음이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단 말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의롭게 한다고요. 윤리도덕 다 집어 때려 치우란 말이죠. 그렇죠? 세상과 그것은 관계하는 법이란 말이죠. 때려치우라는 말이 제가 뭐 지키지 않아야 된다, 그걸 일부러 막 브레이크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바이올레이트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35마일 달리는 거리에서는 35마일 달려야지, 운전할 때. 그걸 브레이크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브레이크하고 그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온다는 얘기는? 그것이 채워져야 된다고 지금 금방 얘기하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뭐 돼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완전히 채워져서 그것이 믿음으로 해석되어지고 믿음으로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가 지금 세상의 관계가 다 끊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과 관계 끊는다고 해서 그냥 머리 깎고 그냥 산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냥 부모도 자식도 못 웃고 막 그거 이단 종교죠. 그거 이단입니다. 그것은. 그 관계를 끊으라는 건 내 안의 관계를 말하는, 내 안에 아비가 있고 내 안에 어미가 있고 내 안에 아들이 있고 내 안에 딸이 있다고 성막예비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관계가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다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야 다른 일을 정리해 줄 수 있단 말이죠.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어디 안에 있지 않다고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고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지 않다고요. 뭐가 됐으니까요?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 여섯째 인이 떨어지면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그냥 대풍에 선과 실이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종이축이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거든요. 그죠? 네. 나에게 하늘 노릇하는 자죠. 몽학 선생들. 쟤들을 극복하고 위에 올라서야 됩니다. 그렇죠? 뭐 가지고 올라설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라니까요. 그죠? 그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요? 그럼 평생 뭐 아래 있는 거예요? 몽학 선생 아래서 그냥 종로로 타면서 그냥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죽으면 또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위로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 갔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보내준들 거기서 제대로 살 수나 있겠습니까? 뭐하고 살 건데요, 거기서? 뭐하고 살 건데요? 생각해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초등학문을 가리키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상황이 어디에 있는 상황이다? 세상되어진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때의 충만입니다. 그죠? 때의 충만이 왔습니다. 때의 충만이 에르코마이 왔을 때에, 그죠? 그 하나님이 엑사포스텔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어디하게 나게 하신다고요? 율법 아래, 그죠? 여자에게서 기노마이 되게 하신다고요. 기노마이는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하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마리아라는 여자가 되어져서 뭐 한다고요? 이제 아들의 영이 내 안에서 온다고요. 그죠? 여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아들을 보낸다라는 것은 뭘 보내는 거라고요? 아들의 영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게 말씀이 육체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뭐라고요? 종이 아니요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이제. 여섯째 날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죠? 일곱째 날은 아들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여섯째 날은 아들 되기 시작하는 것이요. 기노마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요. 기노마이는 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것이 아닙니다. 되기 시작하는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아들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학문이 지배하고 있다고요? 초등학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초등학문이 이제 뭐 되어져야 된다고요? 불타? 없어져야 될 내용이란 말이죠. 초등학문을 가지고 나를 종살맞고, 초등학문을 가지고 나를 잡아먹었고, 초등학문을 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후견인과 청지기들은 마귀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하고 있단 말이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와 같이 뭐 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럼 하늘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삼위일체화 된다는 말이죠. 여기도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여기도 삼위일체로 존재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아까도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아까 성막의 비밀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그죠? 가늠하는 남자 삶과 여자 삶이요 했습니다. 그죠? 네. 요거에 대해서는 성막의 비밀 전 시간에 하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의 친구가 하나님의 원수 에스틴 원수이다. 그거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네. 알아보지 못하였느냐 완료형입니다. 에이도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To see, to know. To see는 뭡니까? 이해하는 겁니다. To know, 아는 것입니다. 1492번을 보겠습니다. 에이도가 뭡니까? To see. 그죠? To know. 그죠? 알고 보는 것입니다. 그죠?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종합적인 내용이 에이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완료형입니다. 이미 알아보지 못했냔 말이죠. 그렇죠? 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로 존재한다는 겁니까? 원수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원수를 뭐 한다고요?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친구로 만들겠다고요. 세상의 친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뭐로 만들겠다고요? 친구로 만들겠다고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법?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뭐라고요? You are my friend. 주님과 나가, 주님은 나를 뭐로 초청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친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을 가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받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형제로 초청하신다고요. 그렇죠? 형제와 친구로 초청하신다고 우리를. 그렇죠? 계시록 21장에는 또 신부로서 우리를 삼으신다고요. 그렇죠? 이게 다 어떤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내 목숨을 버리고 주님의 목숨으로 살아가는 단계를 통과한 자만이 친구요, 형제요, 신부가 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종이라 하지 않겠다 말이죠. 그렇죠? 네. 종은 몇째 날까지니까요? 5째 날까지니까요. 그죠? 네. 친구가 됐다는 것은 6째 날, 7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신부가 되는 것은 6째 날, 7째 날을 간다는 겁니다. 그죠? 형제가 되어지는 것도 역시 6째 날을 통해서 7째 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과 5째 날, 6째 날과 7째 날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하늘과 땅입니다.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그렇죠? 5째 날의 부자와 6째 날의 거지 나사로. 거기는 건너갈래야 건너갈 수 없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큰 구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일이 그 큰 구렁을 만든단 말이죠. 주님의 목숨을 사랑하는 길로 나가야만이 그 구렁이 뭐 됩니까? 채워져서 건너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렇죠? 네.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가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다 코스모스입니다. 그렇죠? 네. 세상, 그죠? 그 다음에 세상 안에 있는 삶, 그죠?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삶을, 네 삶은 뭐 하지 말라고요? 매 아가파오. 네 삶은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과 아버지가 대조되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느 것을 사랑할 것이냐? 그죠? 윤리도덕을 사랑할 것이냐? 생명을 사랑할 것이냐? 그렇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사랑할 것이냐? 생명나무를 사랑할 것이냐? 어떤 조언과 어떤 충고를 받을 것이냐? 그죠?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세상 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세상이 되어졌다는 것은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정욕과, 그죠? 육신과, 그죠? 육신의 소유격, 육신의 정욕과, 그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안목, 눈 살며, 눈, 옵탈모스, 눈으로 보는 것, 그죠? 어떤 눈을 가질 것이냐 이거예요, 그죠? 아까도 뭐가 있었습니까? 눈에 보기 좋아야 돼요, 아름답고, 그죠? 먹기에 좋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볼 것이냐 문제죠, 그죠? 눈이란 말이죠. 눈삼, 눈살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했는데요. 여기 이생이라는 건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우리가 전에 성막의 비밀에서 군사된 자는, 군사로 모집된 자는, 그죠? 생활에 얽매인다, 안 얽매인다.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했을 때 이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예. 그러니까 나의 현재의 데일리 라이프, 매일매일의 삶을 얘기합니다. 인생으로서의 삶, 인생으로 삶의 자랑, 자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랑이라면 카우조마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랑, 알라조네이아라는 자랑은 교만입니다, 교만. 보십시오. 뭐라고요? 허풍선이 허풍 떤단 말이죠, 그죠? 예, 자만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만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죠? 예, 자만, 거만 떨고 허풍선이 떠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래봬도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그죠? 아니, 장로 되려고 그냥 그 물질봉사를 하더라니까요. 몇째 날 교회입니까? 넷째 날, 5째 날 교회입니다, 그죠? 예. 되면 뭐하고 안 되면 뭐합니까? 그죠? 그게 다 뭔데요? 네. 교만이고 자랑이고, 자기 생활의 자랑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에크투 파트로스, 우에스틴.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에서 나와서 존재한다. 뭐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뭐라고요? 세상적인 것이다. 세상이 되었다라고 해서 기독교인 밖에 있는 것을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세상이고, 그죠? 네.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선악의 지식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먹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도덕적으로 풀어가면서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냐 착각하면서 사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세상이라고. 그게 죄 아래 있는 거라고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거라고요.
그게 넷째 날, 다섯째 날이라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이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섯째 날이어야만이 세상을 나온 것이란 말이죠. 죄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거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확증하라. 이건 성막의 비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가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 계명 지키는 게 뭐라고요? 친구가 되는 길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아까 갈라디아서 3장을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다라는 것은 뭐로 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낳는 것이죠. 그렇죠? 네. 말씀으로 낳는다라는 것은 아들이 나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영광으로 낳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이 뭐라고요? 내 삶의 믿음이다. 믿음이 누군데요?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누군데요?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계시록 11장 15절을 가면 일곱째 나팔에 세상 나라가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자, 11장 15절을 가겠습니다. 계시록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했습니다. 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렇죠? 네. 카이호 앱도모스 안겔로스 SRP센 했습니다. 그렇죠? 일곱 번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다. 그렇죠? 일곱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맹세입니다. 맹세. 즉 하나님 삶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노와이 발생했다. 뭐가 발생했습니까? 3인칭 단수가 발생했죠. 뭐가 발생합니까? 호나이 메갈라이 큰 위대한 음성 삶이 발생했다.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그것은 엔토 우라노 하늘 안에서 발생했다.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말하기를 그죠? 네. 하이 바실레이아이 투 코스모 세상의 나라 삶이 히노마이 되어졌다. 뭐가 되어졌습니까? 내 삶의 주, 그죠? 내 삶의 주와 그죠?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졌다. 나라 삶이 되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바실류세이 왕노릇 할 것이다. 에이스투 사이오나 스톤 아이오논 내세 삶에 속한 현세 삶에 이르고자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세 삶에 속한 현세 삶이 되어지면 뭐가 되어진 상황입니까? 왕이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왕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24장로라고 합니다. 24장로 20이 뭐였습니까? 에쉐림 10의 복수입니다. 부한 사역입니다. 4라는 것은 뭡니까? 4 아르바는 건 묶인 부함으로 묶인 사역입니다. 그죠? 부자된 사역이란 말이죠. 그죠?
예, 완전히 부와 하나 됐다고요. 그렇죠? 10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옛적에도 계셨고 합니다. 그죠? 옛적에도 계셨고, 옛적에 계신 겁니까? 미완료로 존재하시고, 계시록 1장 8절에 나오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완성이다. 그죠? 그러면서 미완료로 계신다고요. 미완료로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에르코메노스, 아까 말했죠. 계속 VPP로 오고 계시고, 그죠? 당신의 권능을 취하셨고, 그죠? 큰 권능을. 그리고 왕노로 타셨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분은 여기도 똑같습니다. 호온, 그죠? 호온, 호엔, 그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존재하시고, 미완료로 계시고, 그 다음에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요. 어떻게? 디아 페로. 계속 운반해 나가고 계신다. 그의 통과로 계속 운반해 나가신다고요. 그렇죠? 네.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계속 디아페로 운반해 나가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현세 삶이 되어진 자, 그 자가 어떤 자다? 그리스토스의 나라가 되어진 자다. 그러니까 세상인 나의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 그리스토스의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은 아까 마태복음 22장에 뭐가 되어진 것입니까? 사람의 아들이 되어진 것이요, 왕이 되어진 것이요, 하늘 삶의 아들 삶이 되어서 뭐 할 수 있는 자입니까? 결혼할 수 있는 자다. 결혼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그 세상이 아들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실체되게 만들고, 그 세상이 영광되게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 안으로 세상에 이루고자 보내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세상이 구원받는다 하는 이 구원의 문제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